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봄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요새 밖에 나가면 이렇게 푸릇푸릇한 그런 싹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3월 초에 9일 동안 계속되던 양양울진 산불이 지난주 내린 봄비로 인해서 완전히 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딱딱한 마음을 적시는 그런 봄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대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2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제시된 이 2022년 우리 검은 호랑이에 우리에게 제시된 그런 것은 바로 나노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미세한 단위로 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노는 10억분의 1을 뜻하죠. 10억분의 1 사회. 얼마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쪼개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얘기죠. 각자 도생, 나나랜드 이런 말들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혼자 이 안에서 다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시대, 사회가 점점 파편화되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나노 사회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래알처럼 흩어진다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를 잘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함께 모여서, 아이들은 방에서 학교 수업을 듣고 또 아빠는 방에서 회사 일을 보고, 또 나름대로 다 이렇게 집에서 함께 있는데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있어요. 수업이나 회사 시간이 다 끝나도 다 스마트폰으로 또 자기 방에서 각자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놀고 어우러지는 이런 시간들이 같은 집안에 있어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시태그라고 해서 끼리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그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밤고 호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밤고구마냐 호박고구마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 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제가 물을게요. 물복 딱복 무슨 말일까요? 물렁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느냐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모임도 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만남들이 이제 추구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어떤 큰 정체성 어느 학교 또 무슨 뭐 집단 여기 자기 정체성을 가졌는데 지금은 아주 내면 지향적인 물고구마 밤고구마 뭐 또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 이런 취향에 따른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노사의 특징은 이 반향실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 편끼리 공명한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증적 성향이 점점 강해져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다 거기 모인 사람은 그 생각이잖아요. 이게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 체험 효과라고 그러는데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 야호 그러잖아요. 뭐 같은 사람끼리 모이니까 늘 생각들이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데 점점 극단화되는 거죠. 잘못하면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만 옳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뭐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단은 더하죠. 신천지라든가 심지어 다른 교회를 파괴시켜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를 전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기 확증적 성향.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도 이런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쫙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쫙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뭐 나와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대 세력으로 보고 타협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그룹을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만들려고 막 밀어붙입니다. 사실 건강하게 토론을 해야지 A, B 다 그룹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용납이 잘 되지 않아요. 극심한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노 사회는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옛날에 전통 사회는 예측과 통제가 가능했어야 앞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편가르기가 심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정부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5년 후를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벼르고 있죠. 공적 영역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다 같이 예방접종을 맞아라 그래도 안 맞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 녹아내리는 사회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현대 사회는 이렇게 불안정하고 정부도 믿지 못하고 이웃도 믿지 못하고 안정감이 사라진 이런 사회. 그래서 액체 사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액체 언제 흘러내릴지 모르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세계가 손바닥 안에 있는데 오히려 친밀한 만남,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로워해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줌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미국에 가 있는 사람과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세계는 너무너무 가까워졌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롭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점점 더해져 가고 있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병에 걸려 죽는다 하는 이 두려움보다는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립돼서 고독하다, 우울하다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나노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1대 850이에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1대 8도 아니고 1대 850. 450명, 400명에서 850명인데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승리를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확 받아주셨죠.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다 죽을 지경인데 엘리야가 승리한 후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야 엘리야가 이겼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와! 그런 엄청난 환성과 엘리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확 올라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큰 승리를 하고 나면 때로는 기쁘고 마음이 충만하고 막 힘이 솟구쳐 나올 것 같은데 반대로 확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승리했는데도 말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바알은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안 오던 비를 하나님을 통해서 내리게 했어요. 백성들이 엄청난 존경과 지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든든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세벨이 생각할 때.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요. 내가 24시간 지나기 전에 너를 죽이겠다 하고 사람을 보내서 전하도록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850명을 싸워서 이겼고 3년 동안 안 하던 비를 내리게 했고 또 이 850명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이제 모든 백성이 다 내 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너 내일 24시간 전에 죽여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자객을 보내가지고 탁 죽이죠. 모든 백성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이죠. 이세벨이 굉장한 심리적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아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긴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덜덜 떨면서 도망을 합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하는데요. 여기가 100km 이상 떨어진 것이. 한번 볼까요? 제대로. 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로. 네. 저 갈멜산 보이죠 위에? 네. 이즈리엘 쭉 아래 부엘세바. 거의 끝이잖아요. 이 먼 길을 그냥 도망을 해요. 사마리아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걸어서 부엘세바까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100km 이상을 도망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어서 슉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탈진을 합니다. 엘리야가. 지쳐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나서도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거기서 우리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 협박을 한 거지 실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확 넘어지는 거죠. 공포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공포 가운데 있어요.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 나를 죽이려고 안달이 났다. 그 엘리야의 생각일 뿐이죠. 사실 엘리야는 지금 굉장한 존경과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작전에 심리전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힘들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황을 확대해서 그럽니다. 누가 조금만 말만 해도 욱 하고 화를 낸다든지 또는 아유 나한테 이제 관심이 없어. 다들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누가 무시합니까 지금? 다 엘리야에 집중하고 있고 그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 먼 길을 도망해서 나한테 다 관심이 없어. 나 혼자 남았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타인과 비교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안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넉넉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이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세요. 저는요 내 조상들보다 못해요. 저요 초인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일을 저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 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제 지쳤거든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고민이 있어요. 아니 엘리야가 굳이 내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대단한 조상들보다 저는 좀 못해요. 저 더 감당할 수 없어요. 차라리 저 여기서 죽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과 자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할 만큼 하면 됩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애들이 애써서 뭘 해요. 막 열심을 다해서 참 기특하거든요. 아, 참 애쓰는구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자기가 생각한 정도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거나 연약하니까.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 야, 너 거기까지 못해. 이 일을 더 해. 더 하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모는 거의 없죠. 야, 수고했다. 여기까지 한 것도 참 잘했어. 그래, 더 할 일이 남았다고? 그건 아빠가 할게.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야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큰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쳐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다른 더 무리한 일을 요구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큰일을 했는데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쓰러지지는 않나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만큼 나는 못해. 그리고 자꾸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우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울감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치유받는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극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무도 없는 노뎀나무 광야 가운데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큰일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자기는 지쳤어요. 더 다른 일을 하라고 할까 봐 겁이 잔뜩 나요.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이세벨 말을 듣기만 해도 기운이 빠져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 인생의 끝과 같은 광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광야의 식탁을 준비합니다. 오늘 19장 5절이에요.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우리를 어루만지는 손길,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피로를 채우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치고 의욕이 없을 때 어루만짐과 식탁 나눔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몸을 만져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을 내가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하는 말이잖아요. 단순히 몸을 만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함께합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왜 죽고 싶습니까? 왜 일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아무 말도 묻지 않습니다. 19장 6절에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물을 마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 안 돼. 다시 그냥 눕습니다.
사실 힘들 때는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돼요. 뭐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아, 나를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 기억하고 있구나. 이것도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을 경험했습니다. 천사가 두 번째 와서 또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먹이시는 거죠. 먹고 또 쓰러져 있는데 야, 먹었으면 일어나 뛰어야지. 먹고 나서 왜 그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됐구나. 다가와서 또 먹입니다. 너의 갈 길이 멀지 않냐.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런 위로와 만짐과 식탁 나눔을 통해서 엘리야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식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먹이십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식탁 공동체를 같이 나누지 못해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사실 빵을 그냥 나누기는 하는데 그걸 함께 앉아서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요즘 조금 8명까지 이제 모이는 게 허용이 돼서 아직도 만만치는 않지만 이제 감기처럼 이것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여름이면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했는데 너무 나눔이 없어서 오늘은 같이 식탁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나눔의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신도들끼리 뭐 청년들끼리 이런 그룹들이 모임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 저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이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걸 나누는 게 아니죠. 요즘 제가 종종 전화를 받아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코로나19 시절에 저에게 종종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얘기하기도 하고 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굉장히 그 나눔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은 제가 늦게까지 교회에 있곤 하는데 이제 빵을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김밥을 사다 주시는 분도 계셔요. 올라가 보시면 제 방을 예쁘게 이제 단장을 했는데 그 유리 이렇게 있잖아요. 들여다 보이는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커튼을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그걸 달아놨더니 방이 화사해졌습니다. 근데 방만 화사해진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나눔과 관심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화사해집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를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 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죠. 호렙산이 어느 곳입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호렙산 하면 신령한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그런 산입니다. 엘리야가 거기를 갔어요. 40일을 걸어서. 오늘 9절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산을 찾아갔는데 지금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왜 굴 속에 있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 굴 속에 있을 때가 아니지 않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는 이 굴 속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굴 속에 혼자 조용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엘리야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 만지고 먹이셨으니 다시 자기의 사역의 현장에 엘리야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금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어찌하여 여기 있냐? 왜 이렇게 있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동굴 속에 주저앉아 있니?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내가 동굴에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 무슨 뜻입니까? 군사적인 칭호죠. 많은 군인들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원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싹 물리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랐던 것 같아요.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지만은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저 이제 지쳤다고요. 저 힘 없어요. 실망, 좌절감, 패배감,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목자였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시편 20편을 가지고 이제 강해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양은 어느 순간 탁 뒤집어질 때가 있다 그래요. 근데 양이 탁 이렇게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힘이 없고 약한 양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힘 좋은 양들도 툭 하고 넘어질 때가 있대요. 이렇게 뒤집어지면 맹수가 그냥 꽉 달려서 잡아먹는 거예요. 혼자 못 일어나니까 옳다 하고. 필립 켈러는 그가 목자 시절에 뒤집힌 양을 이렇게 일으켜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드럽게 음성을 들려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조심해. 왜 뒤집혔어?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꼭 붙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힌 양을 일으키고 등을 만져주면서 이제 내가 늘 내 곁에 있어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한다 그래요. 그러면 양이 안정감을 찾고 바로 대답을 한다 그러면 음메 이제 살았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화답의 음성을 양이 낸다고 그럽니다. 이 순간에 양과 목자 간의 이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이라 그래요. 양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다행이야. 목자가 그래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루어진다는 거죠. 양들이 소생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산에 서라. 여호와가 지나가는데 크고 바람같이 어마어마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이 있어요. 보통 불타는 뭐 떨기나무라든가 불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그 불 속에도 있지 아니했다 하는 거죠.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러기에 비로소 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너희가 체험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내 책임을 다하라. 성실한 네 몫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은 바람, 천둥, 지진, 구름, 불 그런 것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나타났던 이런 바람, 지진, 불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팡파레처럼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꼭 기도원이나 부흥회에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더불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 가서 이제 같이 힘을 얻고 오기는 하죠. 여러분이 지금 우울하십니까? 지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한 눈에 보이는 그런 지진, 바람, 불 같은 그런 환상을 강구하기 이전에 지금 내 곁에서 아주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위에 남겨진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치는데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네. 야,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나도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남겨있는 자가 7,000명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0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독립문교회 40주년, 독립문교회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을 할까? 이렇게 둘러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연약한 가운데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을 늘 보내주셨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어루만져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겨진 7,000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을 합시다. 나만 남았다고 동굴 속에서 우려하지 말고 숨고 싶고 잠시 쉬고 싶었던 굴에서 우리가 다시 나옵시다. 그리고 힘내서 다시 할 일을 합시다. 제가 여기 와서 지난 우리가 창립 40주년 하면서 PT를 쭉 돌려본 적이 있는데 몇 분들이 좀 천천히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걸 그랬어요. 교회 교우도 얼마 안 되고 오면 항상 많지 않아서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새롭게 봤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죠. 우리 교회는 플랫폼이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차역 같은 곳이라는 거죠. 사람을 엮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 활동가들, 또 교회들을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단오축제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우리 한 교회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더불어 연대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막중할수록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이 험난한 세상을 혼자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나노사회, 액체사회 이런 사회에서 교회야말로 끈끈하게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친척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이가영 집사님과 우리 승현이 정현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쑥 커서 참 그 어린 나이에 여기 내려오면 떨어질까 봐 하얀 문을 만들어서 승현문이라고 해서 단지가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됐네요. 또 우리 성현주 교우의 조카들 대구에서 올라와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니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 우리 메타버스 교회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온라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내고 또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쓰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내서 또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도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의 넘어짐도 이해한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 이제는 너 안에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들려주신 이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불안, 낙심에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봄에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깊은 곳에 영적으로 우리가 소생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아직도 남겨진 7,000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을 열고 새로운 이 꽃피는 봄을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